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성령님이 제게 던지신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이 주제를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 생각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준비한 메시지를 나누긴 할 텐데요. 또 하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또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이 두 가지를, 이 주제를 하나 연결시키면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반대되어지는 컨셉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더 온전히 공고하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게 두 가지의 어떤 주제를 주셨지만 같은 주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요,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주시면 성경 구절도 함께 주시거든요. 근데 물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부합한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찾아서 붙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꼭 이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펼쳐놓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깨닫게 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신 대로, 그래서 정리한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든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하든 안 하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시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나는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 자신은, 여러분들은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달리 표현하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지금 내 삶은 반석이라는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 성경에 이게 관련된 구절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삶의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다가왔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분명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지난 과거에 제 삶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붙잡으려고 나름 노력했던 그 결과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들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흔들림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쉽게 승리하는 삶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가서 이기는 자로서 분명히 서게 될 텐데,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로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진리되는 말씀이,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삶이 분명히 그러한 지혜를 얻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요,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삶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을, 많은 방법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그 방법 속에 제대로 선택이 됐으면 괜찮은데요,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그 사람의 삶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서, 진짜 믿음생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될, 세워져야 될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있다라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선택은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체크포인트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 속에는 저 사람은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네 라고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유일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수많은 방법들 중에 지금 이 방법이 내게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것이 내게 가장
축복을 주고 내가 가장 잘 행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선택하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분명히 그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삶의 어떤 흔들림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얼마든지 그 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루트에서 나온 어떤 지금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다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바뀔 수 없는 그 존재로 그 사람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는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솔직히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확정하고 내가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현재 지금 누가 뭐래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워지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천차만별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나의 생각은, 나의 삶의 태도는 또는 나의 믿음은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주님께 근거를 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삶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고 그런 노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드리는 질문이 나는 이러한 태도에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지금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그 표현은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끝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요, 여러분의 선택하게 되는 그 기준의 출발점이 하나님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에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간다. 이런 차원의 결정을 하는, 그래서 행동을 하는 모습.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주님이고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정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기준이 예수님이 될 수밖에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성경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이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려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근데 동의를 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못 느낀다면, 인정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른들이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기준을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고 딜레이 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진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성숙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못하는 나약함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기준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가르치고, 내 가족을 가르치고,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이웃을 가르치고, 제가 그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서서 여러분에게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세워감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형을 받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컨포메이션이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거나 구제하거나
선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의 것들만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선한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게 사람들 눈에는 박수 받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끔 영생을 얻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가 되게끔 자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가르침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삶의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묵상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점검해보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주 대면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고 있다는 두 가지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틀렸을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삶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증가되어지고 나타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드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종종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자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상에서 누가 봐도 그 내용이 그렇게 살면 다 선한데
정말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갈등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던져지는 가장 펀더멘탈한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콤하고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정말 저게 너무 유혹적인, 매혹적인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이 던져주는 유혹적인, 매혹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요.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좌와 좌우 이런 이야기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좌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갖고 조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두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이 싫어서라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미와 딸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좌와 우의 그 본질적인 싸움은, 그 싸움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과 아닌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과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원리 원칙은 뭐냐면 유물론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논쟁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산주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적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이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이 자기들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사상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선하게 보이는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주장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들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좌와 우를 이야기한다라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산주의 사상에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좌라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좌의 모습 속에도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로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나타나고 있는 레프트윙의 어떤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이 옳으냐 선하냐 아니냐 이걸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한 가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지거나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지거나 식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은 지금 약해지고 있어. 라는 다른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 세상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세상은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사상 속에서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표현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모습이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메시지의 영향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세상이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한 피조물의 한 모습이라면 또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정되시죠? 내가 100% 믿느냐? 이거에 대답을 못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은 나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논리로 한 질문을 던질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되어진 세상이 그 자기 안에서 말씀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제거되어진다면 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 자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혼돈이라고 해요. 흔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름의 어떤 질서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피조 세계 안에서 제거해버리니까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모먼트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없거나 약하거나 나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어떤 충격 속에서
진짜로 흔들려서 완전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암직하고 모범직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상의 뿌리 속에서 나온 열매들이,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증거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반대로 쓰면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만물이라고 말하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립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엔지니어들이 어떤 머티리얼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발명하고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려줄 수 있지만, 말씀은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는 인격체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제거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주는 이유가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 삶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전할 때에 그들이 사도도 될 수 있고 선지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둥과 석가래가 연결돼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빠지거나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그 모습들이 그 건물 안에서 제거되어진다면
그 건물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한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기 필요한 것이 기초도 잘 넣어야 되지만 기둥과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건물의 기둥을 제거해버리면 10개를 세워야 온전하고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는데 5개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건물이 과연 제대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요, 평안하고 비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5개, 10개가 필요한 기둥 가운데 5개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고 보기에 아름답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가치관의 혼돈이 됐든 정체성의 혼돈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든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10개의 기둥이 필요한 건물이 5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련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 말고 가장 완전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지혜를 받은 아담조차도, 그리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아담조차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전이 그의 삶 속에 있었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도전들이 늘 있지 않을까요? 이 도전들이 늘 있는데 이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모퉁이 돌과 기둥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서 튼튼하게 세워질 때에 비바람이 불고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우리라는 건물은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다가오는 것 가운데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삶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의로움을 증가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행동, 행위, 하나님의 일하신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인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가로막는 죽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사방을 우겨싸고 덮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기둥의 튼튼함이, 지혜의 튼튼함이, 빛이 그 사람을 하여금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고요, 죽음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했든 이 은혜를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보이고 내 안에 혼돈스러움이 보이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보여서 두려움이 다가온 두려움을 전해주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은혜는 그냥 우리를 덮어주는 차원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둠을 뚫고 죽음을 넘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딱 한 가지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나와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다른 말 표현하면 주님이 진리라고 선포되어졌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 곳곳에 설명하죠.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끊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자로, 능력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거하는 모습, 반대로 그 제거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제거하는 모습은 결국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면,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통치자들이 주님 앞에,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자고 통치자로 우리에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세워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좀 나중에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대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박해를 받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누립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의 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요? 무엇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없어도 많은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 이 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멀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분명히 배고플 수 있는 상황인데 배 안 고플 수 있고요. 정말로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은 온전하냐고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이죠. 경험되어질 수 있고 경험도 해봤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로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그 자유가 주는 온전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격해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종의 이런 축복을 또한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고백하시잖아요.
이 자유는 우리를 하여금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수록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삶의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머물려고 내 자신을 처소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의 순종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진솔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진솔의 퀄리티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렇던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안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제 자신에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은혜의, 감격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